정시 기도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 기도 찬양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 근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야이야 신기하던데 눈물 나고 야, 이 찬양이 이렇게 눈물 나는 곡인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감동을 주신 우리 기도국에게 감사를 드리고 저는 우리 김정자 권사님이 우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니까 또 감동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좀 뭐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긴장이 풀렸는지 올해 한 번도 안 났던 것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네, 40일 끝나고 나서 터졌어요. 뭐 한 해 이렇게 달려온 거 보면 진짜 감사한 것뿐인데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기도국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올 한 해 우리 가장 교회의 큰 응답이 기도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다 아마 개인마다 응답이 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기도를 새롭게 이해하고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성경의 깊은 그 응답을 내년에는 실제화시키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렘넌트들 기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쉬운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그거를 내년에 사실적으로 눈에 보일 만큼 누리는 2022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이제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 세팅 9가지 세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거고요. 또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전 성도님들이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12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제 매년 우리 교회 12월 달에 크리스마스는 그냥 행사하자 그게 아니라 일하자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다음 해를 준비하고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축제하는 다음 해의 오프닝 그런 축제 기간이 되는 크리스마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그릇을 넓혀가고 하나님이 그 그릇에 이렇게 담아주시는 축복들을 확인하면서 이 하나씩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응답은 다른 교회가 부응한 응답이 아니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주시는 전무후무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응답이라는 내가 받고 싶은 응답의 이미지, 내가 좋아 보이는 응답의 이미지를 싹 지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에만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 그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로 교회 신나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보기 좋았던 것,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미지로 응답을 그려놔요. 좋은데요. 그것보다 더 좋게 하나님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이미지를 지우시고요. 하나님 나에게만 준비하신 전무후무, 내 가정에만 우리 교회에만 준비하신 전무후무가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본질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올 한해 2021년을 돌아봤을 때 이런 결론이 났어요. 강단이 틀린 적이 없구나. 여러분 강단의 말씀이 틀린 적 있습니까? 아멘이 없네요. 강단의 말씀이 틀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부처가 됐는지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2022년에는 아멘을 회복하세요. 진짜요. 내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강단이 절대적으로 맞습니까? 아멘? 그럼 왜 절대적으로 순종 안 합니까? 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300% 순종하라고. 아멘은 박은수 장로님만 하시네. 300%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올해 최고 부흥을 했어요. 뭐냐? 우리 성도들 개개인 속에 무너지지 않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무너졌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이해되었고요. 하나님이 이 인도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게 체험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속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일입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일할 때 전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세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삶을 너무 오래 살았고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좋았던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교회의 일은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 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깁니다.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야 돼요. 여러분이 딱 우리 교회가 2022년은 이제 각 기관, 부서 전부요 자발적으로 일어나셔야 돼요. 진짜요. 자발적으로 일어날 때 팀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의 흐름을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국장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은 말씀의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획부터 하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고 말씀의 흐름을 포럼할 수 있는, 이게 답니다. 여기서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막 자기 생각 속에 있다가 자기 좋았던 거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갈등이 오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해도 갈등이 오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말씀의 흐름을 할 때도 갈등이 와요. 근데 완전 다른 갈등이에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일을 섬기잖아요. 갈등 옵니다. 근데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 되냐면 원네스 되어지는 갈등이 돼요. 그러니 축복이죠.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원네스가 안 돼요. 분열되는 갈등이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흐름 속에서 교회의 일을 섬길 때 원네스 되는 축복을 매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받은 응답을 계속 받기를 원하셔요. 받은 응답이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집중했던 팀이 이 대학 청년들 중에 소수였어요. 소수가 집중한 겁니다. 야, 우리 막 체크리스트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모여서 말씀만 듣자. 말씀을 청종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40일 우리 길잖냐. 21일만 하자. 그래서 21일 동안 매일 모였어요. 여러분, 이번 40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신 분들은 이 응답을 받으셨을 거예요. 야, 매일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네. 저희 이민의 사모는 매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저한테. 매일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대요. 매일 기도처 5분짜리 영상 찍어서 올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고, 매일 이 집중 훈련에 함께 하는 게 이렇게 매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더라고.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이 우리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 전에 오늘을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는 거요, 그거 보통 힘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예배 드렸어요. 아침에 밤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포로 상태에서도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시고,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계산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책임지셨다라는 겁니다. 2022년을 향해서 갑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2년입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2022년을 살 거라고 계획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찾아만 내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소수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해야 되냐면 하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하고 하다 보니까 집중 훈련이 된 거예요. 이 집중이라는 것이 훈련이 된 거예요. 말씀에 함께 집중하는 훈련이 된 겁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막 머리 굴리지 마세요.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서 자꾸 머리 걸리면 내 수준 드러납니다. 3개월짜리 수준, 6개월짜리 수준, 한 달짜리 수준. 아니요. 여러분 3일짜리 수준도 있어요. 내 수준 드러나요. 수준이 드러날 때는 최고 축복이에요. 근데 수준 드러나면요 전부 낙심해가지고 눌러 앉아버립니다. 그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미지근한 신앙. 왜 그렇게 갑니까? 9가지가 세팅 안 된 사람. 여러분 인생에 기도가 세팅이 제대로 되어야 해도 되고 안 해도가 아니라 모든 일마다 사건마다 가치와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고 발견이 되어지고 오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이 발견되고 오직으로 가게 되면 유일성 재창조는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그렇죠? 기도국이 오늘 와서 기도국을 모델로 하자면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 실버 기도회를 만들어 놓고 가신 거예요. 실버 기도회가 모이면 진짜 말 그대로 실버가 모여요. 이효카 장로님, 정정순 권사님 두 분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게 부흥했잖아요. 이제 실버가 아니야. 예준이가 있어. 랩런트 예준이가 기도국에 들어가. 야, 제가 오늘 감동이었어요. 예준이가 부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기도국 믿음 좋다. 이위숙 장로님 두 아들이 이 응답을 알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막, 야 예준이가 아빠랑 엄마를 변화시키겠네. 예준이 오면 얼마나 귀여운지 아십니까? 막 여기에서 막 찬양하면 막 춤추고 뭐 이쁜 짓 하라면 3종 세트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쁜지. 기도국의 멤버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실버가 아니야. 이거 어떻게 이제 실버 기도회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보세요. 벌써 월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숫자가 6명이 되시고 6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월요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지금 각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기도국이 지금 다른 거 아니에요. 소수로 모인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하자. 그것도 좋아요. 저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한 번은 제대로 맛봐야 되니까 말씀 속에서 한번 21일 같이 집중해서 포럼해보자. 포럼한 거예요. 포럼. 이 속에서 뭐 했냐면 포럼했습니다. 말씀 붙잡고 포럼. 근데 포럼하는데 그날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포럼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날 하나님이요. 제 상태가 이상해도요. 어느 날은 김민경 랩런트 포럼을 통해서 제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버리셔요. 바꿔 버리셔요. 어느 날은 김은실 랩런트, 어느 날은 또 다른 랩런트. 거기에 함께하는 랩런트들이요. 돌아가면서 느낀 거예요. 야, 내 상태가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은 이상했는데 오늘 너의 포럼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된다. 이게 너무 큰 축복이었어요. 제가 받은 축복 중에 최고 큰 축복이 랩런트가 말씀 포럼 하는데 제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것만 했을 뿐이에요. 요걸 하는데요. 야,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끝날 때쯤 목사님 이거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네들이 진짜 응답 받으니까. 그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또 하자. 그러면 이번엔 40일 해볼까? 제가 욕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40일 했어요. 했는데 이제 한계가 드러나는 거라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또 했어요. 또 했을 때는 엉망진창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현장으로. 이제 뭐 또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스톱. 각자 해 이제. 각자 하니까 각자 또 부딪히다 보니까 필요성이 느껴졌어요. 오케이? 필요해? 다시 모여. 그렇게 계속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세워진 랩런트들이 지금 대학 청년부 임원들이에요. 근데 얘네들 보세요. 얘네들이 진짜
지금이라도 장로 안수 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죠? 믿음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온 응답이 뭡니까? 요걸 또 어디에 적용한 거예요? 중직자, 임직 대상자들에게 적용해서 1년간 한 겁니다. 1년간. 매일 말씀 듣고 올려라. 찍어서. 그리고 뭐 한 겁니까? 이 주일마다 모여서 포럼한 거예요. 이걸 딱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한 응답을 주시죠.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교육자를 보내신 거예요. 교육자 여러분 40일 지금 하루 4번 이거 하기 전에 매일 모였어요. 교육자들은. 매일 모여서 렘넌트 전도학 듣고 포럼하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다른 거예요. 요것만 했을 뿐이야. 요것만 했는데 뭐가 어떤 응답이 오냐면 팀의 응답이 와요. 우리 교회 각 국이 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응답을 안 받으면 따로따로 놀아요. 다. 여러분 혼자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혼자 아무리 잘나도요. 함께 안 해주면요.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사찰처럼 키 다 쥐고 있으면 부흥 안 돼요. 교회는요. 키를 다 나눠줘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고 각 부서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응답을 진짜 받고 나니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럼 맡기는 거예요. 키를 스타렉스 키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김명진 선생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제가요. 새벽 예배 차량 운행 맡기고 나서요. 24가 됐어요.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발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 왜 차선을 자꾸만 넘어가면서 자꾸 운전하는지 하나님 사람을 안 봅니다. 제가요. 또 어느 날 긁고 오고 치고 오고 아이고 주여 계속해 괜찮아. 여러분 이거 저는요 저와의 싸움에서 저는 모를 거예요 아마. 저 김영경 선생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랄 거예요. 저는요 저와의 싸움이었어요. 당장이라도 키 뺏고 하지마 그러고 싶은데 계속해. 이제는요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 스타렉스를 추월해? 이러고 운전하네. 야 이제 운전 너무 잘해. 이제 주차 여러분 주차가 30분 걸렸어요. 처음에 맡겼을 때 막 한 번 하고 다시 와서 보고 그냥 해. 근데 그거 보고 있으면 제가 저를 못 견디게 할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갔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 맡긴다라는 걸 체험시킨 김영진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권리 있어요. 사도로서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저 안 해요. 멈추고요. 또 바꿔내고요. 멈추고요. 또 바꿔내고요. 못할 때는요 기다리고요. 계속 그렇게 해야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10년을 저 혼자 하다가 아무도 안 하는 그 꼬라지를 본 거 아닙니까? 그냥 행사할 때는 해주는 거지 같이. 절대로 이게 아니라니까. 이 응답을 받아야 부흥이 되는 겁니다. 이 응답 안 받으면서 무슨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냐고. 그럼 자기가 부흥 시켜보던가. 자기가 나가서 그러면 담임 목사 되고 자기가 개척해도 보던가. 중직자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간 중직자가 그런 말 했대요. 인천 번석기는 부흥이 안 된다. 그럼 자기가 해보던가. 이 응답을 못 받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응답 못 받으면서 자꾸 말하는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은 그냥 헛소리 한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다. 너무 시끄러우면 그러면 고만 짓거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딱 이 부분을 우리 중직자님들은 캐치하시고 국장님들은 캐치하셔서 각 국이 팀의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미 응답 받고 계시고 특히 재정국은 응답을 아주 모델적으로 받고 계시고 요 흐름 속에서 요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요 뭐가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돼요. 그 말은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아니 멀쩡하다 문제 허락하셔요. 사건과 갈등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뭐다? 이정표구나. 그러니까 안 속는 거예요. 안 속아요. 여러분, 문제 왔을 때 속지만 않아도요, 응답받습니다. 근데 문제, 사건, 갈등이라면 다 속아요. 다 내 수준 드러나고요. 여러분은 수준이 드러날 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수준이 다 바뀌셔야 돼요. 3개월짜리 수준이다. 6개월짜리 수준이다. 뭐 1년짜리 수준이다. 3시간짜리, 3일짜리 수준이다. 뭐 갈등 수준이다. 질병 수준이다. 돈 수준이다. 그걸요 전부 오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응답 받고 요 응답 받는데 지금 교역자까지 하나님이 팀의 응답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 교육자 팀은요 60대, 50대, 40대, 30대, 20대 다 있어요. 60대 누구십니까? 장경순 전도사님. 50대 이란영 주모님. 40대 정현우. 30대 김영진. 20대 김은실. 이제 내년에 은실이가 30대 되네. 20대 하나 충원해야 돼. 이제 20대 한 명 들어와야 돼. 지금 이제. 응?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연령대를 섭렵할 수 있는 교육자 팀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 팀은 유일한 교육자라고 저는 교육자 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죠? 이렇게 합이 맞는 교육자 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번에 40일 집중 통해서요. 교육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이 있었고 교육자가 올해 사실은 팀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내년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이 뭡니까? 이제는 보여요 응답이. 내년에는 중직자구나. 그죠? 내년에는 중직자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을 중직자들이 한 분도 안 하지. 응답 안 받을 겁니까? 중직자야 내년에는. 내년에는 장로님들이 다락방 하실 겁니다. 안수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벌써 8분이시죠? 권사님들이 20분이 넘으시죠? 안수사님들이 벌써 몇 분입니까? 5분이 넘죠? 그러니까 5분이 넘나?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중직자만 해도 30분이 넘어요. 여러분 중직자 30명이면 교회 든든한 겁니다. 그죠? 우리 중직자님들이 일어나신 시간표입니다. 근데 보니까 올해 일어나셔서 중직자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응답을 받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그때 미리가 보여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쭉 온 겁니다. 미리라는 게 이제 그때서야 보이더라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아, 그러니까 지금 계속 미리 누린 베드로, 미리 누린 초대교회, 미리 누린 선교 막 계속 그러잖아요. 오늘은 뭡니까? 미리 누린 루디아. 이게 가슴속에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미리가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 응답이 없잖아요. 미리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 보좌와 시공간과 237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의 일 속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에 그 생기,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모든 삶의 축복이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집중했더니 전무후무한 게 나온다니까요.
저는 우리 김광순 권사님이 책갈피 그 만드셔가지고 주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나눠드려야 되는데 책갈피를 그걸 메시지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그걸 하셔서 주셨는데 완전 작품이야.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이 집중 속에 매일 작은 것을 작품으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세 가지 생명 운동.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에게 플랫폼이에요. 이걸 통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3생명 운동이에요. 전무후무, 3전무후무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이걸로 연결되어지고요. 전 세계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걸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겠죠. 이게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말씀으로만. 이 속에 임하여 기도. 이렇게 이걸 전체에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유목사님 하셨던 걸 기반으로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일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내 것이 올라와요.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꾸 내 것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일이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게 집중이에요. 내가 일에 집중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속에 집중하고 있는지 이 집중을 바꿔내는 게 기도 중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받았던 응답을 정리하면서 내년을 두고 이렇게 응답 받으시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전체 교단 흐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걸 이제 세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누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시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집중이 일어나고 중직자, 렘넌트, 부교육자가 일어나서 이걸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70군데 말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함께 인천 전 지역을 놓고 순회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님들은 일주일에 한 사람만이라도 한 현장만이라도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건 양육이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7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내년에 구체적인 목표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반드시 주실 겁니다. 뭘 주시냐면 반드시 237 치유 서밋 오게 하실 거예요. 왜? 237 치유 서밋 메시지가 계속 나오니까. 237 치유 서밋으로 가게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일들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담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전 건축과 RUTC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내년에 실행할 겁니다. 이걸 하면서 이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또 제자로 일어나야 돼요. 그죠? 이걸 섬겼던 사람들이 제자로 일어나야겠죠? 이걸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4회 임직식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또 새롭게 각 현장마다 기관마다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미션홈으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요 넓혀 가실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가 보네. 제 눈을 뽑아서 드리면 좋겠는데 이 눈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게 눈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함께 하는 것밖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갈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기관 부서에게 이 자율성을 두고
이제 스스로 일어나도록 지금 이제 당의 기도회 때 이 말씀을 권한 겁니다. 이제 이게 지금 이 12월로 넘어가기 전에 내년을 두고 미리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내 것으로 만들라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인생이 이 부분을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만남이 와요. 영원한 만남이 온데 그걸 미리 누린 바울입니다. 미리 누린 바울은 굉장히 감사한 성경 구절인데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여기 보면 성령이, 예수의 영이, 하나님이, 아니 이 본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울이 미리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트리니티를 누리니까 힘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뭘 누린 겁니까? 이거는 미션을 누린 거죠. 어떤 미션이었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아시아를 가는 걸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부르셨잖아요. 이걸 누렸더니 누굴 만납니까?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는데 중요한 말이 뭡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여러분이요, 응답을 누리는 삶을 오늘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영원한 만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건요, 우리에게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디아가 미리 누렸죠? 미리 누린 루디아. 여기서 루디아가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본문의 15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면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이 받을 응답이에요. 현장에서 구원의 확신과 미션홈의 축복과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대로 응답받을 겁니다. 그러면서 미리 누린 전도가 나오죠. 어떤 전도입니까? 의사도 정치인도 과학도 못하는 재앙을 해결했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멋지시죠. 아니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오라 하는데 즉시 나오죠. 이게 엄청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19절에서 40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들렸던 귀신을 바울이 쫓아내니까 그 여인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옥에 집어넣어요. 그 매우 쳐서 집어넣죠. 근데 그 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 안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19절부터 40절에 보니까 기도해요. 그때요 옥문이 흔들려요. 모든 게 풀어져요.
죄수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날 간수장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제서야 권리를 쓰죠. 아니 내가 로만 시민권자인데 니네가 이유도 묻지 않고 나를 거기다 집어넣지 않았냐. 그랬더니 놀래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미안하다고 하고 놔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루디아의 집에 다시 와서 그들에게 자신들을 보여주고 걱정하는 그들에게 자신들을 보여주고 나서 떠납니다. 바울은요 현장마다 가장 큰 재앙을 해결했어요. 귀신 쫓아냈죠.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 찾아냈죠. 교회를 세웠죠.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도 정치인도 과학도 못하는 재앙을 해결할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보다 정치인보다 또 과학자보다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윤석열보다 진선수 권사님이 대단하십니다. 이재명보다 김정자 권사님이 대단하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지우면 안 될 것 같은데 결론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오늘 메시지는요 대충 들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듣고요 내가 지금 안 한 게 뭐지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메시지를 좀 대충 듣지 마시고 들었으면 실천을 하세요. 알면서 안 한다라는 건 그건 교만이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걸 꺾어버리세요. 어제도 우리 이민혜 사모 또 저한테 푸념을 하시길래 도와드렸어요. 아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서론이야 서론. 우리 본론 집중합시다. 그랬더니 메시지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서론에 넘어지거든요. 그게 전부 여러분 희한하게 왜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꿀까요? 그게 왜 안 바꿀까요? 그게 벽이에요 벽. 그거 그냥 한 번만 꺾으면 되는데 그걸 안 꺾어. 제가 제일 답답한 거 응답 다 왔는데 자기가 안 받아. 아닌 것처럼 앉아 있는데 응답 다 왔는데 자기가 안 받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진짜예요. 응답 다 왔는데 자기가 안 받아.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하나님 주시겠다 하는데 안 받아. 참 꺾으면 돼요. 꺾으면. 우리 교육자들이 가장 큰 응답 받은 건 뭔지 아십니까? 나를 꺾을 줄 알아요. 이 포럼을 제일 많이 해준 사람이 장경수 전사님이셔. 밤에 갔는데 또 뭐가 올라오고 또 애들이 떠나간다라는 또 그런 생각에 또 뭐가 올라오고 근데 그걸 밤마다 꺾는 거예요. 우리 장 전사님은 밤마다 꺾고 계십니다. 빠직. 장 전사님은 그냥 이란현 주모님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와서. 그러니까 이제 이란현 주모님 뭐 어디 갈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뼈를 묻겠노라 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뭘 어디서 이제 더 뭐 하겠냐. 여기서 내가 뼈를 묻겠다. 하나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보내시면 내 여기서 뼈를 묻겠다 하셔야 된다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김영지 전사 어디 갈 생각하면 두들겨 맞을 줄 알아. 나를 얼마나 힘들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한 게 내가 얼만큼인데 내가. 농담이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나를 인정해 안 되는. 근데 여러분 인정한다라는 건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겁니다. 나 그래요 하는데 꺾질 않는 사람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바꾸지 않는 사람은 인정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면서 안 바꾸잖아요. 그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한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꺾을 줄 알아야 돼. 바꿔낼 줄 알아야 돼. 그렇다라는 거 알고 그 순간에 바꿔내야 돼요. 제가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그게 저는 빨리 됐어요. 너무 쉽게 됐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쉬워요. 저를 바꿔내는 게. 서론의 우리가 했던 이 서론의 작품을 지속하여 만드는 것이 결론이고요. 그 결론을 계속 하시면요, 전문화가 옵니다. 전문화가 와요. 오직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이때부터 유일성 재창조 따라오는 거죠. 그리고 제자화가 됩니다. 그 교회의 현장의 전문인, 교회의 중직자, 또 이 여러분들의 업 현장에 이 제자화라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 제자는 오늘 딱 결론 내세요. 제자는 이익 손해 따지지 않습니다. 아멘. 안 따져요. 계산하지 마세요. 삐지지 않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쉬우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너무 편안하고, 제가 우리 이옥화 장로님을 자꾸 거론하는 건 절대 이옥화 장로님을 미워서 거론하는 게 아니고, 이옥화 장로님 너무 사랑하니까. 이옥화 장로님이 장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니까. 제가 한 번은 제가 어떻게 혼을 내겠습니까? 짜증을 냈어요. 제가 어떻게 바깥에 건사를 하고 그러냐고. 장로님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니, 장로님이 부끄러워가지고 바깥에서는 건사라고 한대야. 내가 그날 그걸 듣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그거는 교회에 지금 다른 걸 막 칠하는 걸 하고 내가 뭐 짜증을 낸 적이 있어. 장로님이시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 말은 기도가 아직 세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세팅된 사람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미지근한 신앙 안 합니다. 오직으로 갑니다. 집중으로 가는 거예요. 이옥화 장로님이십니다. 누가 시비 걸면 저한테 데리고 오라니까. 성경을 가지고 찍어 눌러줄 테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자화, 이게요, 우리 교회 응답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건 그냥 가게 됩니다. 세계화는. 근데 이 세계화를 갈 때 우리가 이제 이 세계화의 주역이 누구냐면 렘넌트와 부교역자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제자를 찾아 70군데의 제자 세우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는 뭐 재정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그런 거 따지지도 말고, 뭐 누가 시험 들었다 뭐 그런 것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현장 살리는 겁니다. 군말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가야 돼요, 현장.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사람 붙이셨어요. 보일러 기사를 붙이셨어요.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 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거기에 영혼을 붙이기도 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고 닫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이 결론의 응답을 미리 보면서 영원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세밀하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강단의 말씀이 틀린 적이 없음을 확인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본부의 말씀과 또 기도 수첩의 말씀과 또 우리 번성교회 강단의 말씀에 300%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제2 본부교회라는 언약답게 모델적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모든 이들에게 말씀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맞다 말할 수 있는 증인 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우리 중직자님들을 세워주셔서 이제 2022년에는 우리 교회 정말로 중직자들의 새로운 갱신과 개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